성경 구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50쪽 전후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 사건이 끝난 이후의 내용입니다. 갈멜산 사건이 뭐냐면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서로 싸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부터 응답을 받는 일을 놓고 싸웠던 사건이죠. 그래서 응답하는 이가 진실로 하나님이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혼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죠. 그래서 엘리야란 이름 뜻이 뭐라 했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열왕기상 17장 1절의 예언 이후에 숨어 지내다가 3년 만에 경험하는 여호와의 일하심이며 또한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자, 850명을 상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여호와가 기도함으로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엘리야의 기분이 어떨까? 어떨까, 정우? 엘리야의 어떤 그런 성취감 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최고도에 달했겠죠. 그럼 또 아울러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아합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아합 왕이 돌아오면은 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모로 엘리야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경호 왔나? 경호님 커피 한 잔 마실까? 상호님, 경호님 커피 한 잔과 초코파이, 초콜릿도. 피곤하지?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야,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웠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850명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던 엘리야에게 뜻밖의 뭐가 왔습니까? 죽음의 협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엘리야가 말이지. 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증명해 보였고 이제는 말이지 이스라엘도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됐어. 이게 뭔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답은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시죠. 3절과 4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먼저 엘리야가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지금 방금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 이 능력을 선보인 엘리야가 말이죠. 죽음의 협박을 받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뭐였습니까?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따르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도 광야로 들어와서 하루 정도 걸은 다음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은 거예요. 앉아서 뭐 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뭐 했어요?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날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말이죠.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가 뭐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생명을 위하여죠.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했던 엘리야가 지금 뭐 있어요?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던 엘리야가 왜 지금은 죽기를 각오할까? 왜 그럴까요? 규빈아 왜 그럴까?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주달라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여호와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진짜로 죽여달라는 걸까? 아니면 떼쓰는 걸까? 떼쓰는 거겠지. 떼쓰는 거. 더 이상 엘리야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에서 승리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신과 겨루던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제단의 제물로 드려진 것들을 다 불로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실로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인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충분히 여호와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더 확실히 일하시겠구나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돌아온 답은 뭐예요? 네가 죽을 것이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도망을 갔지만 하루길 걷다 보니까 막 화딱지도 나고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할 바에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게 무슨 병주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화딱지 나고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 이런 모습이 갈멜산에서 바울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담대하게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인가 싶다가도 또 한편은 엘리야의 심령 이해가 가기도 하지요.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협박으로 두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여호와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남들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죽음에 대한 협박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를 볼 때에 사람이 말이죠.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 높아질수록 떨어지면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온 결과가 죽음에 대한 협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은 말이죠.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업적이 아니라면은 뭐 실망이 덜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큰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 여호와로부터 어떤 쓰임을 받았다. 내가 뭔가 여호와를 경험했다. 그러면 더 우리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뭔가 했구나 싶을 때 바로 그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한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는 뭐예요? 은혜를 입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은 그것이 언제 꺼져버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비례해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수들을 뭘 할 수 있습니까? 성숙할수록 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바로 예수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내년엔 더 겸손해집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더 겸손해져야 돼. 응? 눈 똑바로 뜨고. 그래, 내년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무너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한 이후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죽도록 두시지 않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자청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먹이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엘리야를 호렙산 여호와의 산으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포기할 수 있는 삶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항상 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 초과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바로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호렙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19장 9절 하반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여서 40일간 걷게 하시고 호렙에 이르게 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이죠. 자, 이런 여호와의 질문에 엘리야 뭐라고 답합니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제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먼저 엘리야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이렇게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히 특심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열심히 했다.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정도일까? 열심히 특심했다. 열심히 유별났다, 남달랐다, 내가 남보다 더했다 이런 말들이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냈는데 열심히 얼마큼 냈어? 특별하게 남 못지않게 남다른 열심을 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 또 주의 단을 헌 사람들, 그 남은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론은 오직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제가 내 생명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엘리야의 자기 심정이죠. 이게 엘리야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 다 죽었어요. 내가 여호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다른 열심을 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일꾼이 없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나까지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엘리야가 떼쓰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에서 열심을 냈는데요. 예? 남다른 열심을 냈습니다. 다 죽었어요.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죽이겠답니다. 이런 내가 옆에 내가 떼쓰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엘리야의 일종의 뭐예요? 투정이에요. 투정. 뭘 봐서 할 수 있어요? 내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내가 남다른 열심을 보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고백은 마치 이젠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죽었고 열심히 특심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까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여호와의 일꾼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죠. 얼마나 이 엘리야가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좀. 나만 죽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빠진 게 뭡니까? 자신의 능력, 인정. 빠진 게 뭐예요? 그것만 들어있잖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내리 않던 곳에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자기 한탄만 있어요. 자기 한탄만. 자기 얼마나 잘난지만 있고 자기 한탄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 하신 이후에 그걸 지나가십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인 것이죠. 산을 가를 정도의 바람,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진이 발생했어요. 어느 정도의 지진인지 알 수 없지만 엘리야가 온몸을 느낄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지진 중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후에 불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막 불길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3년 동안 내렸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지를 여호와 앞에 계속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이죠. 하늘을 가를 정도의 바람, 온몸 느낄 정도의 지진, 그리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을 보이면서도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은 앞선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질문 뭐였었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여호와의 질문, 이에 대한 엘리야의 자기 중심적인 답변, 자기 열심히 특심했다 이런 답변들 이후에 엘리야에게 보이신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이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다시 동일한 질문,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뭘까, 경원아?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라는 거야? 여호와께 물어보셨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여호와에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날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 지나게 하셨지만 계시지 않다가 세면 음성으로 다시 물어보시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까?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의 답변과 여호와의 일하심 이에 반복되는 질문. 이거 뭘까? 그거야. 내가 불도 주고 뭐 질문도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인데 네가 왜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느냐라고. 또 네가 여기 있는 게 맞아. 여기 게 맞아. 네가 여기에 있을 수,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인지 알게 하려고. 자, 14님, 김원희 교수님. 정우. 저도 같은 생각. 어떤 생각? 나를 믿어라? 아니면 네 여기 왜 있는지 알아? 너 여기 왜 있어? 뭐 어떤 거? 너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가 왜 숨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먼저 생각할 때 뭐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자기 열심. 내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 그걸로 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실 건 뭡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지진이 나게 하고 불로 보이셨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네가 지금 너의 열심, 네가 특심한 그런 열심으로 뭔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산을 가르는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나는 거기 함께하지 않았다. 오직 나는 뭐예요? 세미한 소리로 너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 사건들, 어떤 엘리 자신의 업적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열심, 네가 850을 싸워 이겼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이 바람 가운데 내가 있디? 내가 이 불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지진 가운데 있어? 아니야, 나는 세미한 소리로 존재해. 이렇게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지만 엘리야는 뭡니까? 여전히 19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저거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14절에 또 역시 같은 답변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당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도 주였으며 우린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계속 반복된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에서? 자기가 행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으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밖에 안 남았다. 여전히 나밖에 안 남았다. 여전히 내 열심이 최고고 나밖에 안 남았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느냐? 결국 인간은 말이죠.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한계가 뭘까요? 인간의 한계. 자신의 감정, 일심, 계획. 인간 한계는 말이죠. 그 부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는 분이죠.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봅니까? 그 순간만 봐요. 순간만. 그 부분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파상했을지라도 다시 내가 그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파상당한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은 뭐예요? 아, 파상했을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야지라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좀 이렇게 말했죠. 좀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더 크고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이 상황도 곧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눈앞에 것만 바라보다가 말이죠. 멀리 못 보죠.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좀 다시 축복합시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봅시다. 멀리 봅시다. 좀 멀리 보세요. 당장 발등에 불만 끌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시고 이처럼 자기 한계에 갇혀있는 엘리야에게 결국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자신만이 여호와의 유일한 소망이요 마지막 남은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3명의 여호와의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19장 18절 말씀 보시죠. 19장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자, 엘리야의 답변은 뭐였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7,000명이 남았어.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 7,000명은 뭐겠어요? 7은 완전수고 1,000이라는 이 숫자는 말이죠. 무한의 수예요. 무한의 수. 그러니까 7,000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일꾼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 일꾼은 이 땅에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통에 볼 때 말이죠.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여호와의 답변은 야 7,000명이나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명 엘리야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똑같은 답변만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있는데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닫게 하신 것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야 7,000명 더 있어. 너무 그러지 마.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우리가 여호와의 일하심을 완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보고서 그냥 큰일 날까봐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뭐라 이게 몸 눈발을 모르고 말이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야 될 것이고 이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이죠. 사도들이 다 시간이 돼서 순교하거나 소천하고 난 다음에 각종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각종 이단이 일어나고 그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 그러고 믿는 것만으로 죽음의 어떤 그런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사람 다 좋아. 뭐만 빼고? 그리스도의 거 빼고는 다 좋아. 너무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주의 사도들이 다 소천하고 순결당하고 이단은 들끓고 로마의 박해는 심하고 믿는 것만으로 순교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다 할 때 바로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그 환난 속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죽고 재물을 다 뺏기고 부인은 도망가고 온몸에 병이 들어와서 말이죠.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가운데서 욥이 뭐라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일하시지 않지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계신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호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이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적응이 잘 많이 되셨어. 이젠 답변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어떤 목에 큰 것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면 부를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실은 먼저 인간은 충분히 자기의 열심에 속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이죠. 자기 열심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와, 내 열심이 대단해.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또 여호와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지 자신의 열심에 속아서 좌절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부르신 그날까지 더 겸손해야 될 자들이지 스스로 속아서 교만하게 되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더 깊은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서 먹이시면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일하심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여러분 부분적인 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이죠. 결코 그렇게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 이것 넘어서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이를 위해서 일하시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이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3명의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직도 7,000명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이를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계에서 여전히 여호와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일하셨고 내년에도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더 주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에 스스로 열심히 속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더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의 심장을 품고 더 겸손함으로 주 앞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매사에 하나님과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보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속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그의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건데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또 참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올해도 일하셨고 내년에도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하신 노래를 마치겠습니다.